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달 5월 29일 밤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을 포함 35명을 태운 유람선이 또 다른 항해를 하던 대형 크루즈 선박과 추돌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35명의 탑승객들 중에 한국인 19명이 목숨을 잃었고 7명이 구조됐으며 8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여행사 측에 따르면 관광객 30여 명은 가족, 지인 단위 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남녀 커플이나 부부 그리고 3대에 이르는 일가족도 있었다고 합니다. 6살의 어린이도 실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천에 사는 이 실종자 가족은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손녀를 돌봐주는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또 가족들이 함께 이 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난 먼 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니 같은 국민으로서 그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고자 하지만 진정 쉼은 어디로 갔는지 쉬기는커녕 봉변을 당하지나 않으면 다행일 때가 허다하죠. 저는 10년 전에 스위스 열방대학에서 DTS 제자 훈련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에 경유지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머물던 민박집 주인이 비엔나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는 기차로 약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으니 쉽게 다녀올 수 있다고 하여서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부다페스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이번 사건이 난 바로 그 현장입니다.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은 화려한 헝가리의 국회의사당 건물과 영화 글루미 선데이의 배경이 되었던 세체니 다리로 유명한 세계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곳에 묵을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그 주변을 돌아보고 다시 숙소가 있는 비엔나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아름다움을 내포한 도시지만 그 도시의 역사만큼이나 서글픔과 우울함이 느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더욱 그러한 상념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 당시 제자훈련과 사역의 일환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 중에 세계 일주를 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들은 몇 년간 모아둔 자신의 비용을 거기다 다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자기가 모은 것들을 다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허탈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한 5년 정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 모은 돈을 몇 달 사이에 세계 일주를 한다 이런 계획으로 해외여행에서 다 써버리고 만다면 말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너는 참 요즘 말로 대인배란 말이 있더라고요. 야, 큰 인물이 되겠구나. 넌 대인배야.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봐라. 나는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도다 라고 합니다. 여행광들, 여행 매니아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여행을 자주 다녀오면요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론가 또 가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그런 것에 대한 갈증만 심해지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은 그냥 잠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쉼을 뜻하는 상징적인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진정한 쉼은 어디 간다 한들 그렇게 많은 휴양지를 돌아다닌다 하여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국제예수전도단 뉴스 위도어 미션의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순회 복음 선교사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전부 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 일주를 했지만 즐거운 관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동반한 여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동서냉전 시대에 이제 성경을 들고 이제 공산권으로 들어가고 북한도 3번 이상 다녀오신 분이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강의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카는 목사님이 그가 20세기의 선지자다라고 평가할 만큼 영성이 깊고 성품이 온화한 분이라서 이분을 만났을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이렇게 옆에서 같이 찍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렌 목사님이 쓰신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사인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렌 목사님은 저에게 What's your name? 하면서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자 로렌 목사님은 투지연, Winning God's Way, 그리고 영어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Winning God's Way, 이건 해석하면 승리, 하나님의 방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책의 원 제목이 바로 Winning God's Way, 승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런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이 로렌 목사님 같은 또 유명한 분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에게 뭔가 큰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걸 좀 빌어 주십시오. 그와 같이 영적인 좀 능력을 얻는 좀 그런 방법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영적 거장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영적인 권능을 얻는 그런 슈퍼 파워가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을 본받고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노렌 목사님은 섬김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각 나라에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받고 순례의 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새 전 세계를 수도 없이 일주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느 지방 소도시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의 일터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손님이 너무 없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 말에 목사님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손님이 많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많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은 어간이 맥혀서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의 소원을 갖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담당 교역자 전도사님이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욕심의 기도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너무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부모님께는 무엇보다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맞아서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소원과 기도라는 것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나의 본의인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저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지금 들어주시겠다고 하면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소원을 아뢰기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지? 내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인 것이죠. 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자. 효자, 자기 뜻보다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효자라고 했죠.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생각은 좁고 이기적이고 속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고귀하고 더 크고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다 물리치시고 나의 소원을 다 파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일 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는 거만해지고 밉살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밉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야, 생각하니까 딱 그 사람이네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높고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는 그 경건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갑니다. 어머니가 물건을 사는 동안 그 가게에 있는 맛있는 앵두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가게 주인이 너 앵두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한 줌 집어 먹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가 집어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움큼 앵두를 딱 집어서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그제야 아이는 인사를 넙죽하고 받아 먹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왜 집어 먹으라고 할 땐 가만히 있다가 주인 아저씨가 집어주니까 냉큼 받았니? 부끄러워서 그랬어? 아이가 말합니다. 주인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예, 큰 손으로 집어야 더 많이 먹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집어주셔야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내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것을 위한 포괄적인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인 미가서는 죄악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보여주는 예언서 중에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때는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을 통치하던 주전 700년 경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은 온갖 사회적인 부패와 또 부조리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은 첫째,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실태를 미가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당시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다 부서질 것이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나 우상이 준 재산인 음행의 값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두 회파당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다가는 다 망한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은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들의 불의와 약자에 대한 수탈이었습니다. 자, 이 실태를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가장 정의로워야 될 판사들과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고요를 짜는 일을 서슴치 않는 흉악한 불의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전무죄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형식적인 종교였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이 상황을 미가서 3장 11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살도록 교훈하기보다 자신의 유익과 사례비와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고 고쳐주지 않고 악과 타협하며 편안하게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내일 모레 망하는데 안 망한다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 시대를 파악하고 세상의 죄를 고발하고 또 회개하도록 깨우쳐야 될 선지자들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된 평안을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인들의 잘못을 고쳐주기보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냥 축복만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예화처럼 장례식장 집사님에게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많이 죽으라고. 이때 미가 선지자는 마치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변명을 대신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행위인가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당시 백성들의 제사, 요즘 말로 하면 예배지요. 자, 이것은 그냥 그들의 그냥 매일 짓는 죄를 무마하기 위한 뇌물로 전락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나 좀 잘 좀 봐주시오 하는 그 뇌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제물만 태우면서 형식적인 회개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언급된 일련된 송아지는 그 당시 번제에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러한 제물이고요. 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자 드리는 수많은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맏아들은 이방인들의 그런 종교 의식 중에 그들의 신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바치는 최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 막 바치는 인신 제사가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헌신 없이 그러한 제물을 그러한 뇌물처럼 바치던 당시 백성들을 어떤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장로교의 시조이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게 하는 목적은 외형적인 의식을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바치는 것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과 진실성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여 속죄의 제물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바쳐야 했지만, 당시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 없이 온갖 불의와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가지고 있는 부함에다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경제적으로 좀 부흥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가지려고 감사와 정성 없이 하나님, 제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더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신앙이 없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고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서 그들을 향한 당신의 소원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의를 행하라.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저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재야 되는 그러한 기구죠. 공정의 상징입니다. 두 개의 다른 추를 몰래 숨기고 물건을 살 때와 팔 때 그것을 바꿔 썼다. 하나님은 매사에 공정하고 바르고 분명하게 정의를 세우라고 또 공의롭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닷물의 염도가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약간 3.5% 정도가 소금이라는 것인데요. 그 작은 양의 3.5%가 전체 바닷물을 짜게 하고 또 바닷물의 부패를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20% 가까이 되는데도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하고 있죠. 눈으로 확인되는 어떤 그런 큰 교세에 비해서 그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유실되어 있는 그런 것이 현대 기독교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퍼스는 노예제도가 성경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인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의 권유로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40여 년의 시간을 꾸준히 노력하며 끝내 이뤄낸 사람이죠. 미국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남북전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영국은 이렇게 정치인 한 사람의 노력으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사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노예제 폐지는 정말 요원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영국 경제의 근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그 주장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윌버퍼스는 노예와 이해관계를 가진 그러한 정치와 경제계의 거물급 인사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내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숨을 거두게 되죠.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실의 벽은 직접적인 성격 때문에 사실보다 높아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는 죄악이 횡행한 시대 속에서 악은 도저히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들어온다면, 능력의 빛이 들어온다면 그 악도 안개가 사라지듯이 순식간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금세 거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를 안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자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인자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자, 이 용어는 절대적이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사랑,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넓고 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이루면서 또 인자도 같이 이루려면 자기 희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정한 법과 공의를 세우면서 아울러 자기의 어떤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사랑과 인자를 나타낼 때 이 땅의 백성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또 천국의 시민으로서도 합당하게 정의도 실현하고 인자도 실현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그동안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 매진한 결과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통하여 세계 경제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행복 지수는 낮고 자살률이 빠르게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행복 지수 그 하위에 1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빈익빈 부익부의 그러한 점철된 한국 사회의 참상을 잘 표현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죠.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국민 행복 지수는 바닥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높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승자만의 사회, 승자들이 독식하는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사회의 부는 경쟁에서 이긴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경쟁에서 낙오한 패배자들은 한계 사망에 내몰려서 빈곤과 절망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지요. 미국 뉴욕에는요, 존 F 케네디 공항 외에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공항이 또 있습니다. 이 라구아디아라는 이름은 뉴욕 시민이 아주 사랑했고 지지했던 뉴욕 시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라구아디아가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법관이었습니다. 뉴욕 즉결 심판부의 판사로 한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이 재판에서 가게에서 빵을 훔친 한 노인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글썽한 노인이 말합니다. 저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라구아디아 판사는 근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더라도 이것은 절도죄입니다. 벌금 10달러에 해당됩니다. 하면서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더니 방청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이 뉴욕 안에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동안 내가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이 돈으로 이 노인의 벌금을 내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신사숙녀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이 모자에 돈을 담아 주십시오 라고 하며 모자를 벗어서 법정에 돌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즉석에서 47달러가 모여서 이 돈을 가난한 노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구아디아의 명판결은 뉴욕 시민에게 알려져서 그는 결국 시민이 사랑하는 뉴욕 시장이 되었고 그 이름을 기념하여 뉴욕에 있는 국제공항 이름을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이죠. 끝으로 미가 선지자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뒷부분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지요. 개역 성경에는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직장, 내 삶이 속한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혹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봉사를 했는데 정작 가정과 직장에선 전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리고 심지어 마다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정의와 인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정의감과 이웃에 대한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지각이 우리에게 있고 또 자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인간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런 죄악된 연약한 인간성,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다면,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냉혹한 심판자가 돼서 정의를 주장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정의를 주장하는데 냉혹한 심판자. 또 값싼 온정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값싼 온정주의. 정말 공의를 따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연민의 마음만 가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정의와 사랑을 지속할 의지와 동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동행할 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요, 결혼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이 여성분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집에서 이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해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의사이시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고졸이고 현재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웅변학원을 잠깐 운영했었다는데 선거에서도 몇 번 떨어지고 지금은 무일푼으로 월세방과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홀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결혼하면 둘 다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남자는 재혼입니다. 첫사랑과 결혼하여 지금은 사별하고 중학생 아들이 2명 있어요. 물론 결혼하면 제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초혼입니다.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결혼을 반대하네요. 인물 댐댐이는 정말 훌륭한데 그는 내가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결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딸이나 누이가 그런다면 말리겠죠. 일부혈심으로 말려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분이 이 남자와 주위에서 말리는 결혼을 결국 하고 맙니다. 주변 사람들의 예상대로, 그것 봐, 예상대로 숱한 고생을. 남편도 여차저차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정적들에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죠. 그리고 오랜 세월 끝에 남편은 대통령이 되고 자신은 영부인이 됩니다. 지난 6월 10일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보 여사의 사연이었습니다. 정의와 인자로 동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기 쉽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비심은 언제라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정의와 인자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엄청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의로운 사람,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도 이 말씀이 가치관의 혼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